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인생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좌편과 우편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지고 엎드러지나 여호와께서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한 은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생애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감동과 감화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피우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아무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제18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깊이 던지시고 내게 평강하리라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그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잠을지 않은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들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세계 온 나라 아버지와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일들은 다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이 모든 그 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함과 진정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영적인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말씀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생명을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르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우리가 참으로 분란되지 아니하도록 이 북한 땅과 남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반도가 다시 한번 통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우리는 간절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북한 땅과 항상 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정말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을 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그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화답하고 그 마음의 의가 이루어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확증이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받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우리가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뜻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반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거나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런 우리를 욕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또한 권능을 덧입어 주시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더욱 회복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시온 성가대 그 찬양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 힘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고향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제12장입니다. 35절에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온 성가됩니다.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날 따르되오리 선뜻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회개하였을 때 사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하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는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성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땅의 현상 만드며 사랑과 정성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환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예레미야 민족기도회 교육 징교부가 주관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남녀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속회라 그러죠. 속회라 그러고 구역을 속회라 하나. 그리고 통합 측에는 주일학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동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부르는 기관 부르는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는 남녀 전도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장사모는 지금 그 시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1차 간단하니까 하고, 그리고 또 잘 안 되면 그때는 수술을 하자.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해서 마음대로 하시오. 저는 그것에, 그 일에는 지혜가, 지식이 없으니까 저는 뭐 기도하는 것 뿐이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것 뿐이지 뭐 의사 하는 일을 우리가 가타부타 말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1차 아마 화요일 날 간단하게 막혀 있는 그런 그 신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넓힌다고 합니다. 넓혀서 물이 그렇게 그 액이 잘 통행이 되도록, 그 뇌에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물들이 물이라 가져가는 무슨 그게 아니라 이제 뇌에 이제 필요한 그런 어떤 그겠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적추해서 올라와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뇌를 적시고 뇌가 메마르지 않고 뇌가 산소가 잘 공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수액 같은 것들이 머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다시 또 그것이 척추를 통해서 내려가서 배설이 되는데, 장사모는 올라오는 관은 잘 되는데 내려가는 관이 과거부터 막혀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잘 못 내려가서 이번에 시술로 간단하게 그 부분을 확장을 시키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쪽에는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밥을 하든 죽을 하시든 알아서 할 일이겠죠. 뭐 우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뿐이죠. 잘 될 줄로 믿고, 의사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믿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정부지원금 주님께서 귀한 곳에 쓰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부지원금 옥합화장품에서 드렸습니다. 예. 우리 동산홈교회도 정부지원금이 꽤 많이 나와서, 우리 동산홈교회는 다 드리지 않는데 여기는 다 드렸는데 우리 동산홈교회는 코로나가 한번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고 또 고용보험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몇 군데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부여 의지없어서 손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강건케 해주시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이 귀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들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물질 없이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옥합화장품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코로나 지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성경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말세에 계속해서 증거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산 증거가 사랑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각자 형편 따라 힘겹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지만은 모세가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우리 함께 받아서 말씀이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는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유행됐던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10년 전에 유행했던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믿고 지금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유행을 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던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은 무려 30년 동안 이 기도를 계속했더니만 그 결과로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축복만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이기도 하고 이기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저자 윌키스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은 원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자꾸 복을 달라는 것은 합당치 않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원래 복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 안타깝다 이 말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이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존슨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천국의 여기저기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창고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그 거대한 창고 속에는 수많은 상자들이 있었는데 상자마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상자를 찾았는데 자기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존슨이라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 살 동안에 한 번도 구해보지 않았던 그런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 그 상자 속에 가득하게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수많은 복들이 그 상자 속에 들어 있는데,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그가 가보니 그 상자 속에 그대로 그것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윌킨스는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요청을 기다리는 분이시라고 이 사람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놀랍고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복을 상자에 넣어놓고 하나님은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을 주는데, 요청하는 사람이 요청을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또한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 못하고 쌓여 있는 복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의 책을 쓴 저자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근성이나 본성은 복을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그 성품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는 그 복을 구해서 받아야 되는 쌍방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여 얻지 못했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할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하고 중요한 일을 그만 선택하지 못해서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도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복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하에도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7절, 38절, 43절에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복이라는 말씀이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것도 일종의 복이죠.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복이 있다.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되어지는 것도 복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과 야베스가 받은 복하고는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무엇인가를, 진실한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복이 있고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복받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실컷 살아놓고 화받으면 돼, 안 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억울하잖아. 일찌감치 보따리 싸고 세상으로 가서 살다가 화받으면은 그나마 뭐 죗값으로 가니?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주일날 11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고 화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그날이 오기 전에 복받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십니다. 아니, 화받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화받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화를 받는다는 말인가? 천천만만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을 갔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고 낙원에 갔고 그래서 저 지옥에 떨어져 있던 음부에 떨어져 있던 부자 홍포 입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음부로 떨어졌고 지옥에 갔다. 성경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이 되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이런 사람이 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로 수긍하기가 조금 힘들죠. 복 있다면 뭐 건강하든지 아니면은 돈이 많든지 아니면 뭐 남보다 특별하게 잘 살든지 그래야 복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복이 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복 받는다,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또한 이런 사람을 복으로 평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띠를 띠라, 등불을 켜라, 그리고 서 있어라. 현재적 이런 것들은 다 분사야. 다시 말하면 지금 내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내가 지금 하는 삶의 모습이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띠를 띠라 이 말이죠. 띠를 띠라는 것은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말은 지금 허리에 띠를 매다 앞으로 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상태가 현재 상태가 띠를 맨 상태다 이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맸다는 것은 뭔가 할 자세의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허리에 띠를 뗐다는 것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준비를 말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이랬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화이 받을 사람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됐는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통으로 되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면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무슨 일을 하시려면 뭐 해야 돼? 허리에 목띠를 매야 돼. 이거 한복 입고 뭐 부엌에서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허리에 한복을 입었으면 반드시 허리에다가 뭐 띠를 떼야 일을 하는 거라. 이런 의미로 성경 우리들에게 준비를 해라 이 말이죠.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화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을 자세가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야. 예?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맞을 준비를 해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 맞이할 그날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할 그때에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할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믿게 되지만 그 일들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럴 때에는 삶의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야 기다리고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준비에 대한 말은 100번 1000번 해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 잘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하면 뭐 되는 게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가 잘 돼야 되지. 그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대로 되겠어요? 그 준비하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만족이 없다 이 말이죠. 준비가 끝이다 이렇게는 없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준비해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준비는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긴박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성도는 그날을 준비해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했고 왜 당했어요?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거는 뭐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종말의 신앙을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배교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교리적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언제라도 곧 열어줄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라. 이것이 성경 우리들에게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허리를 동이라, 근신해라, 허리를 띠고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그런 준비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현재 분사랍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불을 켜져 있는 상태. 불이 왜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에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어두움이 없는데 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낮에 왜 등불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둠이 온다는 거죠.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불 켜놓고라도 해야 돼. 뭐 해야 된다? 아니, 밝은 날에 다 못했으면 불을 켜놓고라도 그 일을 계속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맞을 준비를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밤낮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가, 이런저런 개인적인 조건이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 아니, 밤에라도 등불을 켜고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놓고 일하는 거는 전천후로 맞을 준비를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잘 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것을 맞이하는 자가 되라. 어둠이 오면, 밤이 깊으면 등불을 켜고라도 하는 일을 계속해라, 이 말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랬습니다. 계속하라는 이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라 그랬습니다. 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성도는 언제 오실 주님이라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가는 것 순서 없어요. 가는데 순서 있습니까? 순서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언제나 잘 해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바로 열어주리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동산읍 교회도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침대 밑에는 이분이 평상시에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쓰는 화장지. 이분은 돈도 없어요. 조선족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국적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와 계시는 분인데, 자녀들도 뻔하죠. 중국에서 와서 살아가시니까 이분들의 가족분들도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겨우겨우 살아가니까 힘드시죠. 그래 유품을 정리하면서 딱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니 이분이 유품이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화장지, 그 보통 큰 거 하나가 보통 한 20-30개 되잖아요. 예? 그 20-30개 되는데 그 한 3개 뜯지도 않는 게 3개야. 뜯은 게 또 한 반 정도 남았고, 그거를 일단 머리맡에다가 꼭꼭 침대 옆에다가 싸놨어. 또 휴지 있잖아요. 사각 휴지.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10개나 되는 게 떡 사놓고, 몸 아파가지고 죽으면서도 그걸 머리맡에 떡 준비해놓고 있다 이거야. 이야,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예? 이게 죽음에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야.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는 판에 휴지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거를 갖다가 금쪽같이 생각하고 그거를 침대맡에 싸놓고 있냐 이거야. 예?
그래 내가요 당분간 휴지는 잘 쓰게 됐네요.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헛된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과 연관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그게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무슨 준비입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연의 법칙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농부는 미리미리 준비를 잘합니다. 농부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농사를 준비합니다. 농부는 봄이 오기 전에 씨뿌리를 준비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장마를 준비하고 가을이 오기 전에 추수를 준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을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준비는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맞을 준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동안에 떠나서 갈 그곳에 준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겠고 재림이 오기 전에 재림 준비를 해야 되겠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준비를 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456번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잖아요. 소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나 주 땅에 오시겠다는 것은 신구약 합쳐서 1518번, 신약에만 318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재림의 약속은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초림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내 것이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삶에 대한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안다. 나 예수를 믿어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는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답게 그 뜻을 행하기를 힘쓰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입술보다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저는 정말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는 누구에게 반드시 앞으로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반드시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다.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어 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그때에 기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겠네. 오늘 이런 준비된 신앙의 삶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 한다 그랬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성의 생각은 세상의 육신의 또한 이 땅의 것들을 복의 기준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은 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 주님을 만날 준비, 그곳에 갈 준비 잘 할 수 있는 고양동산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올 간에 하나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서 어두움에 슬피 우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54장입니다. 54장. 주여 복을 비옵난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 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신랑 맞을 준비를 위해서 기름 준비했던 지혜로운 신부들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이 땅의 기회를 주님 맞을 준비의 기회로 잘 선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